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그죠?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로마서는 거기 그렇게만 끝내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로마서는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감격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의 어떤 주제나 로마서의 흐름을 잡았다면 야고보서의 흐름과 야고보서의 주제도 동일하게 잡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 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성경과 강조점이 약간 다르고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약간 다르고 상황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야고보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책이요,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무게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무게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첫 시간부터 너무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자, 우리 근데 첫 번째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상고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여기 봤더니 야고보가 썼고 누구에게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임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번 주에는 제가 에스라서를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어요. 에스라서에 막 이렇게 막 인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름들이 막 또 나오잖아요. 족보의 이름들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름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왔나? 야곱이 나왔나? 자, 그랬어요. 아무튼 그 족장 시대 때 나왔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도대체 이 사람은 여기 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시대가 지금 뒤엉켜서 지금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러는 거죠.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성경의 유명한 저자들을 유명한 사람을 딱 들이대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막 보다가 이름이 나면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죠?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니라 야고보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서부터 우리가 상고해 볼 이 야고보서를 저작한 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야고보 하면 누가 제일 처음 떠올라요? 당연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봤던 그 수제자 3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의 야고보, 즉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를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대핍박이 나옵니다. 순교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가 나옵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사실은 그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고 또 그 오순절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힘있게 딱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미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당한 후예요. 그러므로 그 야고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많은 신학자들과 또 저 또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일 것이라는 것을 우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좀 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형제 야고보는 믿고 있었나요? 안 믿고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았고 배척했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를 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어디서 이런 지가 났느냐. 그러면서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언급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그죠? 즉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더 배척을 합니다. 그렇죠? 즉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고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고 아무런 말썽 부리지 않았던 그런 자기 형이 있는데, 친형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형제인 그 야고보는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겨지질 않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죠.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고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죠.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 어머니한테 나에게 천사가 왔었단다,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겠습니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자,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한글도 못 읽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되라? 미쳤다 합니다.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했어요? 미쳤다. 그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워지셨다.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보여주는 기적들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결론이에요. 그 형제들도 뭐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형제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그 당시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죠? 즉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또 믿을만 하니까 그렇겠죠. 즉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 누이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할 때 어땠을까요? 부끄러워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뭡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가 돼요. 우리 그걸 몇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존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이미 그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자, 베드로가 잡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그죠? 살아나서 왔을 때 베드로는 누구에게 자기가 온 것에 대해서 알리라고 합니까? 야고보에게 보고하라는 거죠. 왜요? 야고보는 뭔가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을 가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뭡니까?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이 생겼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쟁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했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굉장히 심화되었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걸 우리는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합시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누구의 입김이 가장 셌는가? 그게 바로 야고보의 발언이 가장 크게 좌우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장에 가보시면 13절 봅시다.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가 그럼 뭐 피 묻은 피채는 먹지 말고 이러면서 어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력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야고보의 어떤 선택과 야고보의 그 한마디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방문했던 장면을 상고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뭡니까? 3년 동안 이제 다른 곳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도성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 여기 봤더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형제?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즉 아까 예수님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미쳤다 했던 그 형제 중에 야고보였던 그 야고보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거목이 되었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누구부터 이름이 써져 있어요? 야고보부터 써져 있어요. 그렇죠? 항상 성경은 중요한 인물부터 먼저 씁니다. 즉 베드로보다도 누가 더 유력한 거예요? 야고보가 더 유력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친형제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 궁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하지 했던 그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또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는가?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AD 62년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형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핵심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봅시다.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것을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와 500 형제들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초대 교회 처음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부활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7절.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12 제자들에게 이미 또 500 문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준 후에 친히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십니다. 야고보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누구를 체험한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형제의 무리 가운데 야고보는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AD 62년에 순교자의 반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자기 형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뭡니까? 자기 육체적인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단순히 바울에게 뭡니까? 유대 민족, 그 민족 종교를 뭡니까? 해방시키는 해방꾼에 지나지 않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갈릴리 촌뜨기였죠. 그런데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뭡니까? 눈이 열리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육체적인 그냥 뭡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형이었던 그 사람은 뭡니까? 부활한 그 모습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육체적인 형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야고보 사도가 언제 썼을 것인가를 우리는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미안하게 야고보서는 이때 썼습니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AD 한 45년경에서 한 5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AD 6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야고보서 하면 뭐와 대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와 대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만으로 뭡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뭡니까? 대립하는 것 같은 야고보의 말이 나타나죠. 우리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가봅시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것 봐라,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해했던 루터는 이 야고보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겉에서 볼 때는 어때요? 로마서와 대립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루터 이후에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립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야고보서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봉독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묵상할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한 3, 4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믿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한 거예요. 즉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 지옥 가는 거 두렵지? 두려워요.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럼 천국 가. 진짜예요? 그럼 믿으라니까? 영접해? 예, 영접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씻었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당신은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믿는 사람이 됐고 당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잘됐다. 이제 좋지? 좋아요. 이제 교회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부돼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삶은 여전히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과 같죠?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근데 웨슬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자, 100년 후에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칼빈이 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택해 주셨다. 즉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봤더니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믿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전혀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고백하죠.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영국에 있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야, 난 택함 받았어.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난 구원받았대. 난 예정된 자야. 그리고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난 예정받았는데? 당신이 무엇이오? 난 예정받았는데. 난 구원받았어. 웨슬리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웨슬리가, 근데 웨슬리는 이제 우리 감리교를,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었죠, 학부 때는.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뭡니까? 철저히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공회에서, 성공회 사람입니다. 성공회 목사였죠, 그 웨슬리가. 성공회에서는 이제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성공회에서의 구원받는 방법은 뭐였냐면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래디션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웨슬리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예전처럼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원받으려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웨슬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웨슬리가 보기에 그 당시에 극단적인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예정됐네, 그러고는 뭐라고요? 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웨슬리는 뭐라고 한 겁니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웨슬리뿐만 아니에요.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칼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칼빈 선생님,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함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삶은 여전히 개판이고 삶은 여전히 계속 변화될 기미도 안 보이고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구원받은 것입니까? 칼빈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애초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는 열매가 중요한 겁니까? 나무가 중요한 겁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행함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안 된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음 가운데 강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말 너희를 구원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노라고 삶을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도 바울도 알았죠.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시킬 유일한 방법을 고안해 주셨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8장 3절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해 주셔야 돼요. 즉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야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난 구원받았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능력의 복음은 어디까지 이끌어준다? 우리를 경고케 하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난 믿는데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난 믿어요. 이런 믿음일까요? 즉 뭡니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강의해 가면서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야고보서만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이든 믿음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벼운 믿음을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으로 끌어주는 능력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알았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뭡니까?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야고보서 3장을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선 지금 믿음과 행함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로마서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개가지는 갈등이 생기잖아. 나도 몰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나는 행함이 있다 라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질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진짜 믿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든 여러분, 로마서 우리 같이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때 띠두르고 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이거 외쳐야 되는 건 맞아요. 외쳐야죠. 외치는데 그것만을 외치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뭡니까? 질탄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보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이것이 사실은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특별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갈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12지파가 보통 AD 44년 45년 6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도 우리는 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고보서의 기록들을 보면 사실은 그 AD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막 갈등의 마찰을 통해서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들이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또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AD 50년 이후에 쓰여졌다면 그 이야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했었던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언급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이방인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전혀 없고 지금 뭡니까? 교회는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걸 봐서 아마 지금은 스데반과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한 직후, 즉 44년, 세베대 아들 요한이 야고보가 죽은 때가 44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흩어졌죠. 핍박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초반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가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즉 12지파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막 흩어져서 로마에서 살고 헬라 지역에 살고 막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12지파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으니까 그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그 도전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타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특별히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죠.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찾아가서 전했습니까? 종, 과부, 노예, 막 그런 사람들이만, 죄인 이런 사람들이만 다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의 구성원들은 돈이 많이 없는 사람, 물론 이제 마가와 같이 뭐 부자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또 세리들도 많이 개종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세리들도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자기의 재산의 반을 다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재산들도 다 이제 분배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바울이 왔을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뭘 부탁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연보를 좀 부탁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육적으로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럴 정도로 지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아시고 보시면 뒤에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책망들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지금 어때요? 연합돼야 될 시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로마인들은 로마인 나름대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 어때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봐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도 죽이려고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나눠주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뭡니까? 부자인 사람, 또 뭡니까? 교회 안에 부자인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막 대우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봤을 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차별 대우를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질책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말이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맞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차별 대우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원리들, 세상의 원리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있다면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식의 편지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직격탄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이 죽었느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느냐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상고해 볼 때,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정독하시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작업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가정과 또 사회에서 나의 믿음을 말로가 아닌 행위로 전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또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기대하는 심정으로 야고보서를 보시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